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던 어느 날 헤브론에 있던 바로 갈렙의 집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기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 어제 오늘 참 많이 하는데요. 이 헤브론에 있는 지금 갈렙의 집에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시집 보내는 날입니다. 그의 사이되는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갈렙을 먼저 생각해보면 갈렙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부터 인도에 낼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 정도였습니다. 한참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12명의 이 정탐꾼은 바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서 거기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뽑힌 단 한 사람. 그러니 갈렙이 우수한 인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렙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뛰어난 인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갈렙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 전부가 아니죠. 갈렙의 진가가 점점 드러나는데요.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열매는 남자인 우리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만큼 이렇게 큰 아주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들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도저히 침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게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큰 기골이 장대한 그 자손들과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까요? 대성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던 조상대대로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정말 기대했던 예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을 다 거쳤는데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깊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냐? 첫째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명이 보고한 대로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이 사람의 보고가 민수기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보세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우리는 거기에는 죽음뿐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10명이 보고와는 달리 반대로 뭐라고 할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백성들 앞에 하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듯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원망하게끔 만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보고 백성들이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은 젊어서부터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여러분 아마 하늘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몸소 온몸으로 견디었던 사람들입니다. 예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인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그러니 당연히 유명한 인물 올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이가 많은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5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달라, 헤브론 지역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85세입니다. 헤브론은 일찍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렙이 요구한 대로 여호수아는 허락했고 갈렙은 이제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의 자손, 한마디로 거인의 자손들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갈렙만 남았을 때에 온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올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런 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이 갈렙의 집에 지금 결혼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일까요? 아마 이 결혼식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갈렙의 딸이 결혼식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래 우리가 존경하는 갈렙의 그 지도자 딸이 결혼한데 그렇기 때문만 아닙니다. 이 결혼식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한 이유는 뭐냐? 갈렙이 사윗감을 고르는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요 자기 사위를요 공개적으로 사윗감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한마디로 갈렙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정복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남자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아마 뛰었겠죠. 야, 기럇셋을 점령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최고의 원래 바로 갈렙의 사이가 된다.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읍을 점령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경험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딸을 보내려는 사익감을 구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기럇세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기럇세벨은 성경에서 보면 드빌이라는 곳으로 불립니다. 이 성읍은요 갈렙이 정복했던 그 헤브론에서 한 남서쪽으로 2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기럇세벨도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그냥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처음에 정탐꾼 10명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맞붙어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등치가 크고 힘센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거, 힘이 없고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아마 갈렙이 자기 자신보다도 좀 더 강한 남자를 사이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바로 그런 남자에게 주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타난 이 온니엘, 여러분 이 온니엘이 그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대로 갈렙의 딸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점령하는 거, 전쟁하는 거 여러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온니엘은 이 위험한 일에 도전을 했을까요? 몇 가지 짐작해서 정리해보면 그렇죠. 첫째는 갈렙의 사유라고 하는 그 명예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갈렙의 사유가네? 아마 이런 명예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절세 가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욥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딸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젊은 남자로서 당연히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일로 인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여러분도 잘 몰랐죠. 우리가 모세는 알고 있고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라면 한 사람씩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기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무명의 이름이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온니엘? 그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니엘은 그들에 묻혀 사는 조용한 젊은이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온니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나는 온니엘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만약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갈렙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와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의 남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갈렙하고 온니엘은 조카 사이예요. 큰아버지든지 하여튼 삼촌은 아니겠지만 큰아버지든지 뭐 작은아버지든지 이렇게 조카 사이입니다. 조카의 관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 저는 온니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저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위대한 영웅 갈렙의 조카라고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갈렙의 어깨가 여러분 으쓱해질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저라는 최청규라는 이름을 얻고 저희 언니 이름 아 네가 최선녀 동생이야 이렇게 존재감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아 나는 최선녀의 동생이야. 우리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뻐.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내 고개를 숙이는 그늘에 갇혀있고 언니를 원망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없으니까. 온니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온니엘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온니엘입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결코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갈렙의 이름을 불려야지만이 인정받을 수 있고 행세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온니엘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큰아버지 갈렙이 이제는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를 사이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촌도 결혼이 허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니엘은 나는 갈렙의 조카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기럇세벨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아마 텔레비전에서 생중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온니엘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하였고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갈렙의 조카라든지 갈렙의 사이로 기억하기보다는 기럇세벨을 정복한 영웅 미래의 지도자로 온니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습관 장래의 민족 지도자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온니엘의 인생에 있었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그늘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럇세벨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럇세벨을 너희들이 정복할 기회를 여러분 주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럇세벨을 정복해야 합니다. 기럇세벨에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면 비로소 그때 우리의 존재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럇세벨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사회를 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슴은 뛰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정복함으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영웅들의 계보에 올릴 수 있었고 그날부터 온니엘은 온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다시는 갈렙의 조카라고 하지 아니하도 됩니다. 나는 온니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니엘을 택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본문 읽은 3장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이때 8년 동안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8년을 섬기면서 이 나라에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뭘까요? 온니엘은 이미 민족의 구원자가 될 만한 인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된 인물이라면 갈렙보다 못할 게 없을 거야. 그런 인물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선택했고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13명의 사사 중에 최초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온니엘은 평범한 무명의 젊은이였습니다. 단지 갈렙의 조카로 알려진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럇세벨을 점령한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이고 구산 미사다임에게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도 지탱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것도 온 나라를 건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남의 그늘 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게 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원아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칭찬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땀과 눈물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처럼 우리도 어떤 힘든 싸움이라도 각오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미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개인도 온니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위험도 여러분 무릅쓰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기럇세벨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헌신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달프고 힘든 섬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바쳐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면 가만히 앉아서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여러분 하늘에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서서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은 아닙니다.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럇세벨은 어딜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기럇
기리앗 세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탄의 세력, 죄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바로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은 예수님이 깨뜨렸던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인 바로 이 죄와 이 죽음을 깨뜨리신 후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럇 세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꼭꼭 묻어서 바로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파도오도만 안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럇 세배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기럇 세배를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기럇 세배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명의 온니엘이 유명의 온니엘이 된 것처럼 바로 남의 그늘에 살던 온니엘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최초의 사사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기럇 세배를 향해서 도전하셨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9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9월은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럇 세배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럇 세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라는 기럇 세배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여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